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은 날을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각자의 어떤 기준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경험이나 과거에 내가 받았었던 은혜나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어떤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어떤 자세,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진리가 그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독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이 심해지면은요,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다면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뭔가 특별한 은혜, 어떤 특별한 힘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나 기적을 봐야만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것만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질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그들은 바로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표적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졌어야만 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면서 모세와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문제는 표적의 크기가 아니라요,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 속 안에서는요, 비교의 기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비교의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이미 충분하고 또 넘쳐 흐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세와 비교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요, 예수님은 진정한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떡은 단순하게 육체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기에서 신앙의 방향이 갈려지게 됩니다. 떡이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떡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방향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익숙한 유익이나 특별한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신앙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어떤 중요한 깊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은 잘지 잘못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의미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생명 가운데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진정한 생명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보혈의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들이 더욱더 세워져서 생명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떡을 주시기보다 떡이신 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34절에서 참된 떡을 항상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떡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물 곁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요청을 했죠.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이 여인도 그렇고 지금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아직 배고픔이나 목마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신앙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면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 선포는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절의 말씀에서요, 중요한 진실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라 부르시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요, 바로 이 포인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더 나은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드는 신앙,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요, 믿음을 돕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인 것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더 자극적인 것 혹은 더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어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늘려주시기보다요,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보고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신앙에서요,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삶에 품고 떡을 구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는, 그리고 친정한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곳 가운데서 누리는 그 진정한 충만한 평안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의 성숙 가운데에 자라나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깊어진 믿음을 허락하시고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머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온전히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